살다 보면 고생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더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보게 됩니다. 고생을 더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사서 고생을 하는 인생을 삽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있는 형편이 단순히 어렵고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형편을 자기가 더 괴롭게 하는 일들을 그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고생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생을 더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들의 고집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고요. 그들의 아집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고요. 그들의 안주함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고 무엇보다 소망 없는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중독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독이 폭력이든 술이든 혹은 다른 도박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 중독자들이 보여주는 패턴 가운데는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고생스럽게 하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혹은 그 술 마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라 가족을 때리는 이 가정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술을 마십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을 때리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때린 이후 정신을 깨고 보면 자신의 이 비참해진 형편에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주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다시 폭력을 쓰고, 그리고 폭력을 쓴 이후에 자신을 이 아내가 떠나갈까 두려운 마음에 또 폭력을 하고, 그리고 괴로워 술을 마시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 그 자신의 인생의 고생에 고생을 더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고생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떠한 이 고생을 더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바로 죄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란 어떠한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짓는 죄라고 이야기할 때 살인, 강도 혹은 도적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논의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어떠한 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죄 중에 정말로 무섭고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죄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올라서게 하실 때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셨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그를 판단하여 그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그 어떠한 죄보다 어쩌면 더 큰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죄, 그러므로 누군가를 힐난하나 비판하며
내가 마치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 마냥,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것인 마냥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며 심판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죄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절망과 그리고 그 실패감으로 말미암은 오늘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그 스스로가 그 자신을 점검하기를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대로 생각하시는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습관대로 말씀하시는 적 여러분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왜, 이제 좀 세상의 이야기로 할게요. 요 모양 요 꼴일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뒤에 있는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여러분 생각하세요. 궁리하세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변화시키세요. 개혁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점검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거르고 바꾸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죄로 인한 실패가, 인생의 아픔이,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거니와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회복의 역사를 다 누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누구는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집을 부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내가 바뀔 수 있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꼭 오늘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 사람도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 예수님을 근심케 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가시채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나 그 당나귀 그리고 말 등을 몰 때 쓰는 채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가 끝에 달린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발질한다는 것은 당나귀나 혹은 말이나 소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스라엘에는 거의 많이 없었던 동물이라고 합니다. 키우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소, 말, 그리고 양과 혹은 이제 당나귀 등, 특별히 당나귀가 되겠죠. 그 당나귀들을 몰고 가고자 할 때 얘도 고집이 있으니까 가기 싫으면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 가시치한테 나 왜 때리냐고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과 진비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 스스로의 인생을 고생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그 삶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고생에 고생을 더하고 낙심에 낙심을 더하고 생각하기를 그치고 항상 동일한 죄의 습관과 그 패턴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였던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9절에서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할게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배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생의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며 낙심하는 이 고생에 고생을 더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였을 때 여러분, 그는 한마디로 죽이는 인생을 계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인생을 계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끊임없이 다짐시키는 그러한 메마르고 쫓기는 비참한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은 사울의 괴로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심을, 그 죽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자기 앞에 두고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더욱더 원활히 잘 죽일 수 있도록 내 앞에 짐꾸러미 놓고 가라고, 내가 여러분의 짐을 지켜주겠노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는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죽는 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는 하늘을 우러러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보신 것을 보며 그는 기뻐하며 도리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만큼 그의 얼굴은 예수님과 같이 광채가 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니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욕하며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눈이 뒤집어져서 소동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죽임당하는 사람의 천사와 같은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인들이나 혹은 그 로마의 황제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주님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역사의 비결로 필미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기쁨으로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의 오늘 미소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이 죽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이는 건 나인데 도리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 아마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들고 일어났던 여러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죽임당할 때 웃으면서 미소를 띠며 도리어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용서를 간구하며 죽었던 사람은 없었기에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는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신을 다독였을 겁니다. 왜요? 어렴풋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고생에 고생을 더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순간 그가 죄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곧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무엇이 시작이에요? 그 과거에 지은 죄. 오늘 그 죄로 인한 낙심, 절망, 두려움, 괴로움, 자책감이 그 스스로 하여금 생각하기를 그치게 하고 더 죄짓기로 악독한 마음을 먹게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같이 그는 무엇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를, 여러분, 바울은요, 멧돼지가 땅을 헤집듯 성도들의 그 집을 함부로, 우리로 말하면 구두발로 들어가서, 군합발로 들어가서 그렇게 끌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또 그들을 죽일 때에 찬송 투표를 합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 곧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과거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런데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결국 편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13절,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의 빛이 그에게 쬐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만 한마디 하셨을 때, 오늘 여러분, 그는 돌이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이 악행을 멈추어 주기를, 누군가 나를 가로막아 주기를, 그래 너 잘못됐다, 그래 나 잘못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기를 그가 바라되, 그가 주님 예수의 그 빛을 만났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곧 그만큼 그는 괴로웠고, 그만큼 그는 슬펐고, 그는 그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끊고 싶은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더하고 성령을 회박하는 죄를 더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원수를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 믿어요. 원수를 자꾸만 만들어요. 어휴, 저 원수. 어휴, 원수 같은 인간. 그리고 그 원수를 정죄합니다. 원수를 욕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품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품고 삽니다. 견디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괴로운 마음에 괴로움이 더하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저주할 때, 우리의 인생을 저주할 때, 우리의 가정을 저주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추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잘못이 내게 있다는 사실, 그 내 입술의 고백이 문제라는 사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등 돌려 누구를 탓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황을 탓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희한하게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참평만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의 그 상태를 보면, 여러분, 그는 무엇합니까? 그저 습관대로 생각하며 탓하기에 바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위기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이 넘쳐요. 아침에 만두도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뭐 만두 먹어서 이렇게 즐겁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는 그 자신의 언행 심사의 죄가 있는 것을 뻔히 그 마음 한켠에 느끼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느낀 그 모든 죄책감을 그 사람에게 쏟아 그 사람을 핑계대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 있어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커다란 상처와 흔적, 곧 흉터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인생은 어떠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고생에 고생을 더하는 인생은 아니더냐? 너의 가정은 고생에 고생을 더하는 인생은 그 가정은 아니더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그저 책망하시고자 이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끝났다, 망했다, 포기해야 한다, 그래 이제는 소용이 없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인 줄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인 줄 알고, 원수 삼는 우리인 줄 알고, 남 탓하는 우리인 줄 알고, 진정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지 못하는 생각을 멈춘 습관적인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인생인 줄 알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의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래요, 멧돼지가 땅을 헤집듯 성도들을 뒤집어 엎어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모욕하며 예수님을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던 사람,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다른 나라의 성읍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오고,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여정도 본래 무엇하기 위해 갔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 죽이러 가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무엇하세요?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어찌하여 고생하고 있니? 어찌하여 그와 같이 살고 있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있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의 인생의 말로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나의 복음을 마음에 받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우리가 읽는 바 15절의 말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만남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하였는가 하였을 때, 여러분, 그는요 들립시스, 환난과 박해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들립시스라는 환난과 박해라는 뜻하는 이 단어가 그 어원을 어디에 두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깨를 짤 때 쥐어짜는, 오늘 그 쥐어짜는 것과 같은 박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수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 인생 가운데서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거룩한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는 받았던 거예요. 첫째, 무엇을 받아요? 바로 주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간 그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죄책감과 또한 죄의 굴레와 또한 그 벗어날 수 없었던, 아니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누렸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 할 때, 용서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벗겨내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끝났다, 포기해라, 망했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지 말라, 거슬러 더 이상 고생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받았던 구원의 은총을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돌이켜 죄 가운데서 벗어나 죄의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고생하는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있다면 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습니까? 여러분,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역사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 그 인생이 방황하고 헤매일 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쓰임을 몰라요. 그들의 사명을 몰라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이야기하길, 아니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중독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어떤 고백이 납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에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 일하는 남편의 입에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노쇠와 지혜가 쌓인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도 내가 왜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고백이 나와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인간은 낙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의미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간 그의 인생 가운데 찾을 수 없었고 헤매었었던,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찾은 것이 아니었던 그 허망한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나를 위한 도구로서 오늘 내가 너를 세울 거다. 주님의 세우심을 오늘 그가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그에게 소명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 부르심이 허락된 순간부터 그는 회복하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소망, 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는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인생을 고생을 더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주한다라고 그랬어요. 안주한다고. 안주가 무엇입니까?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그가 벗어나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며, 아니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지, 다리가 없으면 굴러서라도 가야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 깊은 낙심이 있으면요, 자동차를 태워줘도 그는 가지 않습니다. 살 길이 보여도요, 아니 내가 엉덩이를 옮기기만 해도요, 아니 보내주겠다고 해도요, 그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마치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들어 옮겨줄 사람 없다고 핑계대고 탓하며 안주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38년은 그 자리 그 모습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 곧 인생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름이 더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바로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꿈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들이나 청소년에게 물어봐요. 뭐 되고 싶니? 어떤 인생 되고 싶니? 뭐가 꿈이 뭐니? 공무원이 꿈이래요. 안백락도가 꿈이래요.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래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꿈이 아니라고. 그건 직업이라고. 상태라고. 그럼 진짜 꿈은 뭘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되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꿈이 아니겠어요? 엄마가 되어서 그 생명을 온전히 기르는 양육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꿈이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가정의 아빠가 되어서, 가장에 되어서 그 가정을 지키며 온전하게 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조차 이야기하는 꿈이라는 것들, 그 소망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어떠한 물질이나 물질에 대한 상태일 때가 많아요. 현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권 당첨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길이 뭐냐라고 그러면 아파트 청약 당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그 간절한 소망과 한이 있다면 무엇이겠냐고 물어보면 내 자식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결혼만 하면 다 됩니까? 직장만 잡으면 다 됩니까? 복권만 당첨되면 다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뭐가 끊이지 않아요? 신음이 끊이질 않아요.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절망의 낙심 가운데서 빠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은 그에게 허락하세요. 그가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 살아있는 소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뜨게 한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3과 나름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곧 하나님의 은총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복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며 사도 바울은 좋겠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나는 그처럼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누렸고 소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기까지 왜 나옵니까? 엄마 손에, 엄마 품에 그렇게 끌려 나와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있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그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나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겸손히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으며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용서하시는
은총, 그 곧 속죄의 은총과 또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과 사명의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꿈과 비전의 그 축복을 누리는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여러분 그 중에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눈에 탁 띄어요? 그래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겐, 아니 오늘 우리에겐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끊임없이 원망하며 끊임없이 탓하며 끊임없이 대적하며 싸우며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할까 할 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슬퍼하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까 할 때, 그것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높이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그 습관대로의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적용할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억해요. 아, 하나님 맞아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죠.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꿈과 소망과 환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셨죠. 하나님 내가 일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집에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 아니에요. 쉽게 말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와 같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치약을 앞에서 짤래, 뒤에서 짤래라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중에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떠날 그런 만한 위협은 지금 우리에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그런 짜장면, 짬뽕, 치약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말을 그렇게 해, 안 그렇게 해 하는 이 언어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치약의 문제로 예를 들면 1번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는 것이 편하게 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2번 치약을 뒤에서부터 가지런히 짜 올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 담기를 담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여기 있어요. 나의 이익과 그 사람의 이익이 상충될 때 그 이익과 이익이 상충되는 그 일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쉽게 예수님의 이름 아래 내 뜻을 예수님의 뜻이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정죄하기를 그치지 못할 때 자신의 스스로를 향한 책망으로 자신을 정죄하며 낙심하며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다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 닮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기 원해요. 품어주길 원해요. 거룩한 사람, 여기서 거룩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주님 예수 붙들며 그러한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